하게 좋은 것이 없는데 그것 마다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니 이스라엘이 탕자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시면서도 하도 간청하니까 허락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지난 시간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 십자가 위에서 아들의 생명을 주신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자고 했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무엘상 12장 21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절에 있어야 할 정확한 연도가 두 번이나 빠져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때와 오늘 본문의 첫 전쟁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이 몇 살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아주 젊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사울의 장성한 아들 요나단이 언급이 됩니다. 40세의 왕이 된 사울은 이후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사울의 즉위 기간은 대략 주전 1050년부터 1010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화려하게 등극한 사울의 통치는 시작부터 잡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사울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배척한 사건, 즉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친다는 이 배척한 사건, 믹마스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자신에게 부과된 가장 우선적인 직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지에 버젓이 버티고 있는 그 어마무지한 블레셋 수비대를 해안 평야지대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제2년이 되자 이를 위한 본격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합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군사 1000명을 주고 기브아에 진치게 했고 자신은 군사 2000명을 이끌고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아들한테는 군사 1000명을 주고 자기는 군사 2000명을 갖는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 아마 반대로 아버지가 1000을 갖고 아들한테 군사 2000을 줬을 텐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군사 배치는 게바에 주둔한 블레셋 수비대를 포위하는 전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PPT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게바가 보이시나요? 예, 게바 위쪽에가 바로 믹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기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저 게바에다가 군대를 주둔시켜놨어요. 하나라도 반역이 일어나면 곧바로 제압을 하려고. 그래서 저 게바 수비대, 블레셋의 수비대인 저 게바를 치기 위해서 위에는 아버지 사울이, 그리고 밑에는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압력을 가하려고 딱 지금 주둔해 있는 상황입니다. 요나단은 군사 1000명을 대동하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작전은 분명 요나단의 일방적인 돌출 행동이 아니라 믹마스 위에 진치고 있는 아버지 사울과 사전에 입을 맞춘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믹마스에 있는 사울은 이 일로 인해 해안 평야에 있는 지중해 바다 쪽에 있는 블레셋의 본진이 대규모로 출정해 올 것이 두려워 급히 요단강에 있는 동쪽에 있는 길갈로 후퇴합니다. 역시 사울의 예상대로 좀 지나니까 이 믹마스 산지는 곧 해변의 모래처럼 블레셋 군대로 아주 가득 찼습니다. 원래 믹마스 산지는 사울이 군사 2000명을 가지고 끝까지 사수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사울이 너무 무서워서
길갈로 주랭랑을 친 바람에 블레셋 군대는 아주 손쉽게 믹마스 산지를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검정선이 쭉 오죠. 블레셋이 저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이로써 게바에 고작 1000명의 별동대를 이끄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맞은편 믹마스 산지에 병거만 3만을 거느린 블레셋 본진이 일전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기브아에 있던 이 아래에 있던 요나단이 군사 1000명을 이끌고 소수의 군사만이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 공격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작전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본 게임은 시작이 되겠습니다. 블레셋의 보복 공격이 두려워서 길갈로 주랭랑을 친 사울에게는 자신의 후퇴로 인해 목숨이 위태롭게 될 요나단의 아니는, 자기의 아들 요나단의 아니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작전상 후퇴의 장소로 길갈을 정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당시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던 길갈의 그 명성에 의지해서 군사들을 좀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사령관인,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사울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이 두려움은 군사들 사이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은 동굴과 숲풀과 바위 틈에 숨었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도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탈영병들이 속출하자 사울은 가지고 있던 군사 2000명의 태반을 잃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안절부절 못하며 선지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길갈에 도착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정한 기한인 일주일 내에 도착하지 않자 사울은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첫 번째 원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이 번제라는 단어 앞에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정관사 헤이,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는 반드시 사무엘이 드리도록 되어 있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또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것으로 봤을 때 사무엘이 늦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정한 날짜에 해가 저무는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에 성급하게 행동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 테스트에서 바로 불신과 불순종을 선택하고 맙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3, 14절 왕이 시작.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여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사울 왕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또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둘러댔지만 그것은 사울이 본 최악의 악수였습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에 관한 한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절대적인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의 의미는 왕이 참으로 어리석고 사악한 범죄 행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일에 그토록 집착한 것은 분명 사무엘이 이전에 묵묵히 번제만 드렸을 때, 예배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시며 이스라엘에게 기적적인 승리를 주신 미스바 전투를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스바 전투의 드라마틱한 승리를 목격한 사울은 사무엘이 하던 것을 아주 비슷하게 흉내냈지만 그것은 정말 알맹이 없는 흉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미스바 전투의 승리를 맛보았지만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한 영적 교훈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신앙의 삶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흉내를 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슨 일이라도 순종해야 하는데 나의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지막 그 한순간, 마지막 그 5분, 마지막 그 1분을 기다려야 하는데, 내가 하면 무조건 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는 무조건 이기는 이 영적 전투,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흉내내는 것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사울 왕은 월권행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무엘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으면서 일에 끼어든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사무엘의 주관으로 그 희생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결국 사울 자신이 그 희생제사를 주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신뢰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가 전쟁에서의 승리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울, 그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 탁월함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라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세상의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울은 왕으로서, 군사작전을 총지휘하는 사람으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으며,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으며, 신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아니라 불신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사실상 사울의 왕권은 박탈당한 것이었습니다. 예배 행위로 위장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과 단절됨을 당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블레셋을 더 두려워했는데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자신이 어떤 전제로 무슨 일을 하려고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지를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사무엘은 사울 왕의 파산을 알렸고요. 하지만 이 사울의 실패는 믹마스 전투가 낳은 숨은 영웅인 요나단의 등장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예상 밖의 배신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대군과 코앞에서 대치하고 있었던 요나단은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미스바 전투의 승리가 가르쳐준 핵심 교훈, 즉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를 든 수아에게 한 말을 통해 잘 나타납니다. 우리 14장 6절 함께 읽을까요? 14장 6절 시작. 너는 자기의 군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병기를 든 자신의 수하만을 데리고 블레셋 대군 앞으로 가서 블레셋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블레셋 군이 딸랑 두 사람인 자기들을 보고 이렇게 오라 하면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고, 만약 자기들이 직접 가겠다고 하면 그렇지 않는 것으로 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이 수하는 자신의 주군인 요나단을 묵묵히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을 볼 때 두려움뿐 아니라 믿음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수아는 주군인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요나단과 그의 수아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블레셋 군대는 직접 그들에게 가지 않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과 또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한 요나단과 그의 수아는 적진을 교란시키기 위한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블레셋은 엄청난 대군이었지만 요나단의 담대하고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곧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도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요나단을 적극 지지하시면서 블레셋 군대를 공포에 떨게 하셨고 큰 지진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의 파수꾼이 허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진 것을 보고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은 자기 백성 중에서 누가 나갔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궤라고 나오지만 70인역에서는 에봇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이 에봇, 이 겉옷, 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은 또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어디 있죠? 기랏 여아림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 뜻을 묻는 제사장의 겉옷인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의 에봇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블레셋에 대한 공격 여부를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ES, 하나는 NO. 갑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뽑았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이것은 블레셋 적진으로 공격해 들어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기를 거부했음을 뜻해요. 즉 사울은 전쟁의 작전 수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다가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돌연 하나님의 뜻을 향한 질문을 취소하였던 것입니다. 저리 치워라. 사울은 정말 변덕스러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사들로 하여금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4장 2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잘난 척은 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도 말입니다. 백성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사울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기고도 백성들의 신뢰를 잃은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의 믿음과 그로 인한 과감한 작전으로 블레셋 군대가 대혼란에 빠지자 길갈에 있던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즉시 올라와 블레셋 군들을 공격하면서 아들이 다 이루어놓은 전공을 가로챕니다. 특히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라는 사울의 명령은 전혀 진행되는 상황이나 조건에 알맞지 않는 황당한 명령이었고, 이 명령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지팡이에 꿀을 찍어 먹은 사실이 들통나자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승리의 1등 공신이 바로 요나단임을 안 백성의 탄원으로 요나단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건이 진행되면 될수록 사울의 왕권은 공허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왕이지만 전쟁 시작부터 승리할 때까지 모든 일은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은 권력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온 열방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서 사울은 아주 신앙이 좋은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4장 8절 제사장 아히야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24절 부하들에게 금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4절 이스라엘 율법에 맞는 정결한 음식법에 따라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35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36에서 42절 신성한 에봇이 있는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조작이거나 쇼였다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을 포함해 그 사방의 적들과 용감히 싸워 또 승리를 거둡니다. 정말 마음 아픈 건 만사가 잘 되고 있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사실이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빈 껍데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화려하게 등극했던 왕 사울. 그의 이름에 맞게 기도해야만,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했는데요. 사울은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사울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사울 왕의 지시하에 게바에 위치한 블레셋 수비대를 위아래로 포위했습니다. 위는 자신이 맡고 아래는 아들 요나단이 맡았습니다. 왕인 아버지의 명을 받고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블레셋 본국에서 대규모 군사들이 몰려올 것이 두려워서, 아니 여러분 기습 공격을 했으니까 당연히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올지 알았을 텐데 그들을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주력랑을 치고 맙니다. 아들 요나단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자기만 주력랑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3만 명의 블레셋 군대와 1000명의 요나단 군대만 남았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을 곳을 당연히 찾아 숨었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그 번제의 주관자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한 기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자신이 직접 주관하여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자신의 지위와 왕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동안 자기가 쌓아 올렸던 명성과 부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6일 하고 7일 차에 23시간을 기다림들 못하겠습니까? 7일째 마지막 그 1시간을 못 기다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데,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못하겠습니까? 응답이 계속 없고 해서 그래서 결국 어느 시간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핑계와 변명은 그리도 많은지. 사울 그는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가 그 블레셋 전투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에 두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자 사울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노라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둘러대고 변명했습니다. 부득이하여 마지 못하여 하는 수 없이. 결국 사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닥친 상황에 집착하다가 오직 그것만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고의로 제껴버렸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으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 비록 예배 행위를 했다고 하나 그것은 위장된 불순종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압도적인 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믿음의 액션을 취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요나단을 지지하시며 블레셋과 함께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요나단과 블레셋과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울왕은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올 것을 요청했고 그리하여 자신도 그 전투에 합류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앞에 전세가 점점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에봇을 치우라!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이번 전쟁은 함께 하지 않으셔도 내가 가면 무조건 이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함께 해주시고 싸워주는지도 모르고 자기 잘난 척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는 여러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는데도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처럼 하며 전쟁을 치르느라 피곤하고 배고픈 이스라엘 군사들을 금식시킵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열정. 또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한 아들 요나단이 지팡이에 꿀을 찍어 먹은 사실을 알자 요나단이 이루어놓은 전공을 다 가로채고 오히려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전쟁이 승리로 돌아가자 신앙의 허세는 다 떱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이 모습들은 비록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선택했더라도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너무나 다 잘 되었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의 인생의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난 가롯 유다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가 선택한 것은 정말 너무 마음 아프게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었습니다. 부득이하여 하나님 부득이했어요. 하나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당신 마음에 맞는 사랑을 구하신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득이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오히려 당장 상황이 좋아졌다고 너무 좋아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떠나고 마시는데 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합시다. 제발 부득불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변덕스러운 신앙인 되지 맙시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보여드립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